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장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요, 영의 양식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더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뭔가 더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도 더하면 좋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더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은 조금 안 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목표들 다들 세우시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다이어트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인생이 조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양식은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더해져서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통이 우리의 삶에 좀 더해지기도 하고, 그런 단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련을 우리에게 더하실 때도 있지만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더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순서지 혹시 다 받으셨나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인생을 더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런 험악한 인생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험악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은 한 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여도 똑같은 쌍둥이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요, 요즘 말로 한 명이 유전자를 다 가져가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다 가져가가지고 야곱은요 조금 약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그 당시에 재산 목록 1호는요 남자의 노동력이었는데, 형에서는 몸이 붉고 건장해서 사냥을 잘 다니고 남자로서 한 몫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큰아들인 이 에서가 사냥에도 능하고 자기 몫을 다하니까 좋아했지만, 좀 약한 아들인 이 야곱은요, 집에서 조용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던 거죠. 인생은 실전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위해 형을 부를 때, 사실 그 축복을 야곱이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챈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큰 떼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생기게 되지만, 삼촌 라반과 그 가족들의 질투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오는 길도 쉽지 않았죠. 앞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삼촌이 쫓아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는데요,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고요, 나중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인생의 최초로 조금 평안한 삶을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서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려 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렇게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새로운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기 생각에 평안해 보이는 그 땅에서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착하려 했던 그 땅에서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죠. 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름도 바뀌고 이제는 좀 평안해지겠구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막내를 출산하다가 난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큰아들인 르우벤이 라헬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그 즈음에 죽게 됩니다. 왜 그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을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려고 시련도 그리고 시험도 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쓰는 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해준 12아들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들을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더해 주실지를 함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러 갑니다. 첫째는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예,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은요, 넘겨주시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요, 낳게 된 계기가, 사실 야곱은 레아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레아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이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는 이 아비의 마음이, 물론 아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저 장인어린 나를 속여가지고 이 아들을 낳은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 아들에게 사랑이 갔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날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얘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이요, 나중에 라헬이 죽고 나서 그의 몸종이며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서름, 그런 갈굼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많았던 그는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저는 이런 어쩌면 악의 순환이 계속해서 고리가 되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 르우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사실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이 있고 가정인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큰 사랑을 품지 못하고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르우벤이 조금 못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사실 조금은 하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는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뭐죠?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입니다. 둘째는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레위는 이제 함께하자, 연합하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그 당시에 제사 목록 1호는 남자의 노동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첫날 밤을 지내고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 봐라, 네가 나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지 않냐?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맞이하는 라헬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도 아들 하나 없었는데 그래도 나는 아들 둘이나 낳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한 명 더 낳죠. 레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레아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그로 인해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요, 자신의 누이인 디나 사건을 피해 복수로 마무리하면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5절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그 사건으로 인해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덕분에 첫째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어서요, 장자의 명분이 넷째인 유다에게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는 르우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내려오신 거예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며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죠. 사실 이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말로는 이렇게 막장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가족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의 책무를 다한 듯 보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는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레아가 먼저 야곱에게 낳은 네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보지 못한 라헬이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요,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도 그 라헬에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만 보면요, 야곱도 꽤나 강단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래 자신에게 조르는 그 사람에게 성을 냈다니요,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라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라헬도 자신의 첩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합니다.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이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단이라는 이름입니다. 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을 라헬이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자신의 그 라헬의 아들을 낳지 못한, 그렇게 사랑하지만 언니는 조금만 관계를 가져도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하나도 낳지 못한 이 라헬의 억울함을 그렇게라도 달래기 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사랑이요, 단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단 지파 사람들이 아직 그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정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레위인을 빼앗아서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한 여자의 왜곡된 사랑과 집착이 한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자신의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은 것입니다. 옆에서 보던 레아는 자신의 생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을 데리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바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 이름이 갓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 얼마나 복된가. 나는 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한 명 더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아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쁘다. 비록 남편의 큰 사랑이 자신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넷이나 더해주시고 또 자신의 첩을 통해서 아들 둘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만 보아도 이 레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 레아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습니다.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요 들에서 합헌죄를 얻어서 그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지금 합헌죄는 지금으로 따지면 만드라고라는 약초인데요, 이게 남자에게 좋은 약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약초를 캐다가 그 레아의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라헬이 빼앗아 가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이 야곱과의 하룻밤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사갈인 거죠. 그래서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내가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레아가 임신해서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9, 20절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 그의 이름의 뜻은요, 나와 함께 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 자녀, 특히 남자의 노동력을 최고로 치던 때에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까 야곱, 당신도 이제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거죠. 그리고 레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레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식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곁에 함께 머무르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의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마지막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과 함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막내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이제 너무나 난산으로 인해 이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논이라는 이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우리나라도 오른손이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요, 오른손을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중요한 손에 잡혀 있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사실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사라진 이후에 낳은 이 아들이기 때문에요, 야곱이 얼마나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다칠세라, 잊어버릴세라, 자신의 형인 요셉을 그렇게 황망 중에 보내고 나니 이 야곱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런 과도한 사랑이요, 오히려 베냐민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요 베냐민 지파와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미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그가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의 목숨과 바꾼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냐민, 그가 물어뜯는 일이라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은요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바라보며 한 축복의 이야기인데요, 이 축복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한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함께 해주셨고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어떻게요? 비록 혈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그늘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더하셨던 그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70명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야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해서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의 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인도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루 먹어야 할 것들, 하루 마셔야 할 양들, 가족들과 우양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하여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의 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다시 만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와 함께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평안히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초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비록 험악한 인생이 그에게 더해졌지만 그 정도면 참으로 괜찮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더하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더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형제들의 질투를 유발해서 사실 고생을 더한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거의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던 해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시련이 더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바라보며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오히려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셨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내가 고난이 더해서 썼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더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50장 19절 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더해진 것이 고통으로 얼룩진 험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살리는 풍성한 생명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하신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더하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될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더해 주셨고 많은 성장들을 더해 주셔서,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또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해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